오늘 본문의 제목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한자로는 길영, 날 생자를 써서 길게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 진시 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시 황제는 자기가 가진 모든 부와 권력과 또한 영화를 누리려고, 오래 누리려고,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으려고 각 나라마다 사람을 다 보내어서 불로초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시 황제만 영원한 영화를 누리려고 불로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도 영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흔히 잘 아는 예로는 어떤 TV에서 좋은 건강식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건강식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몸을 아파서 성형하는 것이 아니라 예쁘고 젊고 아름다워지려고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장기 이식을 한다던가 또는 수술을 해서 더 오래 살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의 욕심이고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건강식품이나 수술이나 현대의학을 다 우리가 우리 몸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은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만 더 젊게 보이고 같은 나이에 있는 분들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싶어서 어려 보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문턱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던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핵심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알다라, 안다, 이 뜻을 쉽게 생각해서 과거에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이순신 장군님을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너 이 친구를 아니? 라고 물었을 때 예, 이 친구는 제 고향 후배입니다, 이렇게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는 다른 의미에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다라고 해석한다면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나요? 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창시한 사랑의 종교를 만든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또는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분을 알고 떨고 두려워하죠. 우리는 오늘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영생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알게 되어서 17장을 자세하게 들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말씀의 하나님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서론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라는 말씀을 서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보고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그 예정된 사람들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 1장 이후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이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론에서 예수님을 먼저 설명했다라고 1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3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이름을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오늘 17장에서 보려고 하는 영생의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으신 그 동굴에서 앞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5절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약에 이미 죽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믿었던 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들도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살아나겠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7장 이제 3절을 들어가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17장 3절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17장이 어떠한 순서로 되어 있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14장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떠나가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16장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시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앞에 있는 제자들을 걱정하지 말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르렀다. 이 때는 무엇입니까? 17장 다음 18장, 19장, 20장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18장은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19장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20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시는 승천 전에 제자들과 만남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라 말씀하시는 것은 18장에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시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광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17장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어떠한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제가 왜 17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1장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지금 17장의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이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영생을 주시려고 어떻게 말합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민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받지 않는 자와 받는 자를 함께해서 모든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것이 2절에서 나온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을 다스리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영생을 주기로 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을,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까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생 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지 아니하오니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오늘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보존하자. 이 말씀은 지켜주신다는 뜻이고, 뒤에 말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시고 삼위로 계시는 성자, 성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영생을 얻기로 참여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머리 대신 주님으로 삼고 몸된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성도에게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의 기쁨, 그 기쁨을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교회의 몸이 되었을 때 충만하게 가지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만 가지는 것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17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무엇입니까? 제자들만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연합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만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이 전하여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2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성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어. 무슨 말입니까? 이 아버지가 계신다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축복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뒷구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도 알게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도 느끼게끔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기쁨을 얻는 자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24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장소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께 주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실 텐데 그들도 내가 있는 이 천국에 오게 하옵소서 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보존하고 이 땅에서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없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성도에게, 제자들에게 보게 없어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영광을 성도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거룩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장 26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26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알게 하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겠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겠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곧 다시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시황처럼, 진나라의 첫 번째 왕제처럼 영원히 누리고 싶어하는 부귀영화,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 건강하게 좀 더 어려 보이고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고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그 영생을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성도가 오늘 하루에 고단한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그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으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이 예수님이 받는 그 사랑을 나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영생을 확인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고단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갈 때마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교통할 때마다 기뻐 뛰며 신앙생활 하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나갈 때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앞서가시며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